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와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렛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타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새의 환난의 해야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한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여러분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무감각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타이프를 치다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의 법원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7년을 심무할 때 제 나이는 3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회상해 보니 30대 중반쯤, 30 중반쯤 됐을 때라고 추측됩니다.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아마도 추석 명절로 기억이 되는데 추석 명절 때 당연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아내하고 어린 요한이를 데리고 인천 본가로 명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뵀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24년생이시니까 계산해 보니 제가 30대 중반쯤은 저희 아버님이 60대 후반 정도를 지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위가 낮에는 있었는데 1박 2일로 인천에 머물고 있는 첫날 저녁 시간쯤 됐습니다. 아버님이 화장실을 가시는 모습을 거실에서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아버님이 반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옆 모습을 언뜻 보게 됐습니다. 60세 후반을 지나시던 아버님의 그날 하반신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서는 가장 키가 작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 1m 80 정도 되는 신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나이 때는 기골이 장대하셔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버님의 육신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날 언뜻 아버님이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막내 아들이 보다가 하체가 얇아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약해진 아버님의 하체를 보다가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약해지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를 자고 그리고 다시 파주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와,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되셨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지방에서 목회한다는 목사 대건 핑계로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랬던 불효막심함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소그름으로 울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가 부모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자각했던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집에 들어가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며느리하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로 통화를 하는데 큰 소리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듣다가 우연히 며느라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에 오빠가 변했어요. 무슨 소린가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을 오빠가 보고 오면 그날 웁니다. 울어요.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냐? 아내가 물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아내가 듣다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구라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지금 제 아들이 제가 하반신이 여의셨던 아버님의 하체를 보던 그 나이입니다. 똑 그 나이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이 이제 조금은 감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시쳇말로 인간이 감각하는 시기를 가르쳐서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철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감각하던 삶을 감각하며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아직도 감각하지 못한다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왜 인간인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감각한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에 인간이 인간인 것은 그가 감각할 때만 인간일 수 있다는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했던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교회, 자기가 숨겼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여 애지중지 키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은 그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어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양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사랑했던 제자들, 교우들에게 이런 간곡한 편지를 보냅니다. 왜 교회가 흔들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았기에 흔들린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았다는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감각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와 자매들아 감각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아모스 6장을 들어가겠는데 왜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가? 오늘 본문은 감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발하며 감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6장은 무겁지만 사순절 5번째 주일, 특별히 절기에 아주 적절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의 말씀에 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모스 5장 24절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서의 주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주 동안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지금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진짜 받는 제사를 드리려면 2가지의 제물을 드려라. 하나는 미슈파트, 정의요. 하나는 죄다카, 공의라는 제물이다. 미슈파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슈파트.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편법이 통하는 세상이 되서는 안 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리는 모습으로 나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제물을 드리려면 약한 자를 돌봐라. 그것이 제물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 미슈파트고, 제다카 공의는 우리 지난주에 뜨끈뜨끈하게 살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손 내밀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게 제다카 공의라고 하는 제물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의와 정의라는 제물이 사라진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층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꿈쩍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6장 1절에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저를 주목하십시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말아도 너희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동안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만 향하여서 선포를 했는데 오늘 우리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온의 교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는 이 구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시온이 뭐지요? 시온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남쪽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주석을 잘 들으셔야 하는데 아모스는 고향이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입니다.
남쪽의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였는데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를 북쪽으로 파송했고 예언자적인 소리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북쪽으로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들을 고발하던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자기의 조국, 자기의 고향 땅,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서도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시온에서 교만한 자가 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가 있다. 예루살렘 자기의 조국 남유다에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하샤이나님이라는 단어는 교만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안전하다, 걱정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안전하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던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마시아와 요시아였습니다. 아마시아와 요시아 이 두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정말로 잘 나가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시아와 아마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남유다를 잘 치리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유다를 축복하셔서 남유다가 잘 나갔습니다. 아마시아 때와 그리고 요시아 때 남유다의 영토는 그의 선조였던 다윗 왕 시대와 방불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남유다가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던 그런 그림자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 나가던 시온,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튼튼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끄떡없는 나라가 됐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하샤이나님, 교만하다고 표현된 이유, 이 단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끄떡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나라는 유다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통치하고 요시아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안에 들어가면 남유다가 썩었습니다. 왜 썩었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도친 계층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남유다도 병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유다 시온의 교만한 자,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산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살폈으니까 더 이상 부연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말한다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북쪽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완전히 그들을 괴롭혔던 원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든든하다. 우린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다는 히브리 하보테임이라는 단어는 든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로 얘기하면 끄떡없다 이런 뜻입니다. 끄떡없다, 확신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보테임이라는 단어인데 왜 이들이 끄떡없다고 생각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 교수가 있는데 정석규 교수라는 교수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마시아와 우시아의 통치 시대가 모두 평화로웠고 국력이 신장된 황금기였다. 그 시대의 두 나라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견줄만할 정도였고 두 나라는 모두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이 번영의 시기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안정을 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재력에 의지하여 헛된 안정을 누렸다. 이런 부패한 모습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을 넘어 아모스의 출생지인 남유다에도 만연했기에 선지하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저주했던 것이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충분히 이해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남과
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와 있을진저 히브리 호이라는 단어인데, 호이는 장례식 때 쓰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장례식에서 통곡하는 호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2절과 3절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이 절을 보세요. 또 추석하겠습니다. 본문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담임 목사의 주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패역했던 남유다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렸던 아모스의 신탁은 이런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도시 2개를 소개하고 남왕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도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패역했던 지도자들에게 소개했던 도시는 동경에 있는 갈레와 하맛입니다. 갈레 하맛. 이 도시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에 시리아가 통치하던 땅인데, 갈레와 하맛은 주전 750년 이 아모스서가 선포될 이 당시에 어떤 도시로 변질되었는가 하면 패역한 도시, 완전히 몰락한 도시로 변질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갈레와 하맛을 말하고 있는가? 갈레와 하맛은 이전에 아주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시리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부흥했던, 인구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가 하맛과 갈레입니다. 갈레인데 여기를 가보라는 것입니다. 왜 가보라고 하는가? 하맛과 갈레 지금 보니 어떠니?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휘황찬란하던, 아주 옛날에 제가 설악산 지역에 한쪽 지역 갔다가 와 정말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속초까지 고속도로가 생기고 양양 강릉인가요? 어디까지 고속전철이 들어서면서 설악산에 있는 그 모든 숙박업시 완전히 다 문 닫았습니다. 잡초가 흐르고 있는 걸 봤는데 정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맛과 갈레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패역한 도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길 가보라고 했는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산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다.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하맛과 갈레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남쪽이 유다의 백성 시몬에 살고 있던 지도자들, 역시 도찐 계층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다른 도시를 소개합니다. 어디 나오죠? 블레셋의 가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5도시는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에서 휘황찬란한 도시였는데 여기도 몰락했습니다. 여기도 완전히 몰락한 도시가 됐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가드로 가봐라. 왜? 남유다도 머지않아 예루살렘도 머지않아 이 꼴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너희를 지켜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들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지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3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까지 봤으니 4절과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제 마지막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왔습니다. 북쪽에 왔던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고 있는 기득권 상위 1%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잤던 침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상아 침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뿔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뿔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1부 때 얘기했는데 저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재벌들은 침대를 뭐 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제천생교 성도들 중에서 침대 1억 원짜리 침대 쓰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1억 원짜리 침대 쓰는 사람? 1억 원짜리 침대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상하 침대? 1억 원 넘지 않겠습니까?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침대에 썼다는 겁니다. 이 침대를 쓰고 있으나 그럼 얼마나 잠을 잘 잤겠습니까? 왜냐하면 돈도 많지. 그런데 기지개를 핍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지개를 피면서 합창합니다. 뭐라고? 오늘 또 나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하인들이 아침을 갖고 옵니다. 아침을 갖고 왔는데 우리 언어로 표현합시다. 다 스테이크입니다. 송아지, 어린 양,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고기 먹는 인간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그거 갖고 호의호식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입니까? 아침 식사하려고 하면 옆에 하인들이 제조한 악기를 갖고 옵니다. 악기를 갖고 와서 비발디의 사계를 칩니다. 여태는 비발디의 사계가 없었지. 하여튼 간에 악기를 갖고 연주합니다. 연주하며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고기를 먹으며 아침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지개를 펴면서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약한 자들 짓밟고 번 돈들을 얼마나 화인들이 많이 갖고 올 거지? 그리고 아주 호의호식합니다. 압권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포도주는 오늘의 언어로 표현합시다. 200년 된 산 프랑스 무슨 진 이런 포도주를 먹습니다. 자, 이름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갖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고기에 포도주를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먹어본 사람 아시죠? 저는 못 먹어서 몰라요. 근데 하여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모스의 예언은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인간들이 몸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몸에 기름을 발랐어. 어제 청년학생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몸에 왜 기름을 바를까? 근육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태미너가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 그게 아니라 제가 70년대 제가 초등학교를 60년대 하고 60년대 초등학교를 보냈죠. 그리고 60년대 집에 가면 어머님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이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이게 뭔지 몰라. 제가 가면 어머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잡는 거라고요. 우리 제선생교회 성도들은 잘 살아가지고 이가 뭔지 모르나요? 알죠, 다. 이가 뭔지 다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고대 근동 이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위층 1%는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이가 붙지 않습니다. 기름은 아무나 못 발랐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이렇게 잘 살았음을 자랑하며 기지개를 핍니다. 기지개를 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림 그려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던, 정말로 만세를 부르던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한 구절을 남깁니다. 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 마지막 주석을 하겠습니다. 곡기로 성화로 만든 침대에서 호의호식했고, 가진 양질의 고기로 배를 채웠고, 가장 좋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음악으로 향락을 즐겼고, 그리고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에 만취했고, 사람들의 육체에 기름을 바르며 육체적인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해서 쾌락을 탐닉했던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구나. 그러면 요셉의 환난,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구나. 요셉의 환난이 뭔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차준희 교수의 주석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시온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아픔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아모스에 나타난 당시 요셉의 상처로 보이는 것들이 상상된다. 첫째,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몇 푼의 돈 때문에 팔려가고 가혹한 이들에게 넘겨지는 현실. 둘째, 힘없고 가난한 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짓눌러버린 현실. 셋째, 젊은 여인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시에 유린당하는 형실. 넷째, 미래에 부당한 세를 내며 뇌물로 인해 학대당하는 가난한 자의 억울한 현실. 이런 것들이 요셉의 아픔의 실상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6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강의했습니다. 이미 차준희 교수는 요셉의 아픔이라는 메타포를 2장, 3장, 4장, 5장에서 말합니다. 7장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가진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농락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가가 너무나 커서 허리가 분질러지는 그런 노예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범한 요셉에 대한 고통은 눈 감고 있구나. 감각하지 못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각하지 못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본문은 없지만 남유다 시온에 사는 백성들까지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게 7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지개를 피면서 하루를 만끽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말합니다. 요셉의 고통에 눈 감고 있고 감각하지 않는 너희들, 내가 앞으로 기지개를 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지개를 편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르차흐라고 하는데, 미르차흐라는 말은 이건 축제에서 벌이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특권층이 모여있는 축제에서 벌이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노래도 부르고 기지개 피면 즐거워하고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히브리어 미르차흐라고 했는데 이걸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하신 메시지가 허튼 말이었는가? 허튼 말 아닙니다. 제가 아모스 강의 1장을 강의할 때, 1장의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주전 750년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750년. 그런데 주전 750년에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지개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비극은 주전 722년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28년 만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지개 폈던 그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살마네살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가? 이들을 여기에 놔두면 아직도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 살아날 것을 예고했고 해서 살마네살이 폈던 정책은 이겁니다. 완전히 사마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땅으로 내쫓았어요. 못 살게 했다고. 그리고 다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을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선민의 땅에서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예언 그대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더,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했던 722년과는 다르게 약 250년 뒤에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초토화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마찬가지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에 나오고 있는데 비참한 말로를 겪게 만든 내용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7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레마를 보겠습니다. 레마 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레마에서 말합니다. 이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었다. 나라가 멸망당했으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에게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독서반 반원들과 4, 4분기 때 읽을 책은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유대인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모 레비가 2차 세계대전 말쯤에 독일의 파시즘과 독일의 히틀러와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1945년 독일이 패망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프리모 레비입니다. 그는 작가였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에 고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었던 만행을 고발하는 아주 기가 막힌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뒤에 약 5개월 뒤에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후배로 들어왔다는, 후배라는 말 씁니다. 후배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 거기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는 것인데 그런 비극적인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헝가리 후배들. 그들이 벌벌 떨고 들어왔는데 프리모 레비는 5개월 전에 들어온 선배니까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책에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미래를 상상하지 말라.
모든 게 어떻게 끝나게 될지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말라. 스스로에게도 자문하지 말라. 여러분, 레비가 자기 책에서 이 글을, 이 문장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희망을 품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희망을 품은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부하들은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날 다 죽였기에 아예 희망을 품지 말라고 레비가 후배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던 또 다른 작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작가 한 명이 여러분이 가끔 소개하는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엘리 비젤은 똑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정말 나이트란 책을 보면 와, 정말 살벌했던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고 해방이 돼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왜 받았는가? 그가 쓴 책 때문인데, 나이트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역시 이것이 인간인과 더불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만행을 고발했던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근데 이 책이 전 세계 사람들을 울리고 독일의 만행을 고발한 그 덕으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던 엘리 비젤이 평화상 수상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항상 우리 한강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물 중에 나이트란 책 맨 뒤에 그 연설문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프리모 레비와는 전혀 다른 문장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계에서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차례 전쟁에서 이기라도 하면 이스라엘과 민족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가 창조한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위험인 무관심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딱 40년 됐습니다. 엘리 비젤이 노벨 평화상에 이 연설을 했던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 비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 자기는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에도 이겨야 된다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내용을 노벨 평화상의 수상식에서 말했던 부분이, 그는 그의 어떤 민족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종말이다 말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엘리 비젤이 이 말을 했던 부분에 동의한 부분이 있어 소개했습니다. 뭘 동의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엘리 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위험인 이 구절입니다. 무관심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무관심을 치유하는 유일한 카운터파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왜 이 말이 오늘 생각이 났을까? 이 법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내가 왜 무감각합니까? 내가 왜 감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조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합니다. 내가 감각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에 신사사시대에 읽는 사사기 2라는 책으로 5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때 제 책에서 삼손을 소개했는데 삼손에 대한 부제를 저는 그때 이렇게 달았습니다. 존재했음이 더 불행이었던 사사. 어떤 목회자들은 삼손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사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시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는 나시인으로서 아니면 사사로서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일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것? 여러분 그건 자기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최악의 사사였던 삼손. 그에게 정말로 생각하면 끔찍한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아시죠? 들릴라? 마지막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여인도 마지막 여인도 있어. 마지막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인에게 유혹돼서 자기가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홀라당 까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들릴라가. 그런데 마침 다 머리를 다 잘라버린 뒤에 들릴라가 자기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이제 삼손의 힘은 사라졌다. 들어와라, 체포하라. 들어닥쳤습니다.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을 깨웁니다. 자기야, 깨웁니다. 깨워서 당신 잡으러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사사 삼손에 대한 최악의 구조를 뽑는 한 구절 소개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비극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감각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냥 절정이 아니라 무감각의 최고의 절정. 심지어 나시린이었던 이 인간이 이렇게 무감각을 우리한테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은 최고의 복입니다. 반대로 무감각은 최고의 심판입니다. 이제 아주 충격적인 구절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보다가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 구절을 충격으로 봤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최후 만찬 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라고 저주받은 자가 유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 끝난 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단순하게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심각하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에 갔던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어. 어떤 이름 정평한 목사님이 이 구절 갖고 설교하는데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보세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갔는가? 이유가 뭔가? 율법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율법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회개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는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했고 분명히 회심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뻔해 좋을 뻔했다고 저주받았던 가룟 유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깨달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툭하면 가룟 유다 저주받은 인간, 가룟 유다 우리보다 정말로 못한 인간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보다 낫습니까? 가룟 유다의 진심으로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예수를 팔았어? 라고 했던 회심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진정한 회심이 없다면 나는 가룟 유다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보다 못한 깨닫지 못하는 나의 심령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1장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마귀 성자라는 샤를드 푸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캐톨릭 수사입니다. 그가 사마귀 성자입니다. 그는 모로코의 사막에서 생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가 왜 가난한 자의 성자라고 불리는가? 이유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음을 한 책에서 발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택하셨기에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었다고요.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사막의 성자였던 샤를드 푸코는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감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가난한 자리에 그도 찾아갔습니다. 모로코에서 순교당합니다. 샤를드 푸코를 후세의 믿음의 후배들은 말합니다. 사막의 성자였다고.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 예배당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이 섬기는 교회에 이런 예쁜 예배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예배당, 더 큰 아름다운 그런 예배초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예배초서를 샹들리에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배초서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칩시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감각하지 않으면 그 샹들리에는 저주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10,000명의 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받습니다. 10,000명의 성가대, 여러분 말이 10,000명이지 엄청납니다. 그 10,000명의 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부활절에 합창합니다. 오라토리아,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합니다. 저는 그 10,000명의 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합창할 때 그 현장에 감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합창을 하나님 받겠지만 감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이 그 창을 부리면 그게 무슨 찬양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칩시다. 그 돈을 쓰는 목사와 그 돈을 쓰는 성도가 감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교우들과 말씀 앞에서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말씀 앞에서란 찬양을 부르면서 전율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이 말씀 앞에서란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떨 수 있다니.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각하는 것입니다. 감각할 때 우리는 경주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하면 우리는 경주할 수 없습니다. 무감각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제천 세인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